자, 오늘 우리 제목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유령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기도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딱 보면요, 사실 이게 굉장히 균형이 잡힌 기도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말씀을 쭉 나누는데, 지금까지 나눈 그런 주기도문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그동안 나눈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둘째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기도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부터는, 오늘부터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뭐냐? 첫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상당히 균형 잡힌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이 기도의 생활이든 우리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이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되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기도에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과 육,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과 육에도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영에만 신경 써서도 안 되고, 영에만 신경 쓰면 뭐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육에만 신경 쓰면 세상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든지 간에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영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는 직업이 오고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전도하든지 이런 데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도 또 육신적인 일에도, 우리의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장 적인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이야. 그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 먹고 기도만 해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품에 가겠죠.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나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다가 먹고 살면 죽는 거죠. 우리가 영의 양식도 필요하고 육의 양식도 필요한 겁니다. 육의 양식도 잘 먹어야지 건강해야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분이 근데 20몇 살에 20대 중반에 그분이 소천했어요. 그가 그런 얘기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주셨는데 나는 그 말을 너무 심하게 다뤘다 그랬어요. 심하게.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해야 될 때 사역하지 못하고 먼저 주님 품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야 될 그때 한참 쓰임 받고 있을 때 결국 병으로 그가 주님의 품으로 가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주셨는데 나는 그 말을 너무 혹사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균형이 참 중요하다. 육신도 우리가 영적인 것도 필요한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주신 필요가 뭐냐? 먹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는 여러분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누구나 먹어야 삽니다. 안 먹고는 못 살아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요? 아신 거죠. 인간은 먹는 걸 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합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먹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 먹으면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셔서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하죠.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뭐로 시험했어요? 먹는 거 가지고 시험했어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먹는 것을 유혹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사탄은 우리에게도 뭐로 유혹하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유혹하는 먹는 거.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왜 안 줘? 저 사람은 왜 저거 주는데 나는 왜 이거? 난 왜 이거 먹어야 돼? 먹는 것 때문에 유혹받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먹는 것 때문에도 참 마음 상할 때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렇죠?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어하고 너무 못 먹어서 힘들어하고 너무 좋은 거 먹으려다 보니까는 원망하고 너무 좋은 거 먹고 싶은데 너무 좋은 거 못 먹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먹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뭘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문제. 여러분이 먹는 문제가 내가 시험에 안 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먹는 문제가 시험에 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먹든지 먹는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양식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아멘? 왜 아멘? 먹어야 살잖아요. 제가 너무 육신적이에요.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아멘하지 않는 분 오늘부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돼요. 좋은 양식 먹어야 됩니다. 좋은 양식 먹어야 돼요. 나쁜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삼을 이렇게 마시고 나서는, 인삼을 쫙 마시고 나서 좀 이따 어떤 분이 커피를 주니까는 난 커피 안 마신다. 왜? 내 몸에 좋은 게 들어갔는데 그 외에 또 나쁜 걸 왜 먹어? 그런 거야. 왜 내 몸에 나쁜 걸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먹되 뭘 먹어야 돼요?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 좋은 걸 먹어야 돼요. 나쁜 거 먹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데, 임금주자 주님이 계시는데 술주자 주님을 마시면은 안 된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몇 개 되는 거예요? 예?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뭐 하겠습니까? 싸우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되 우리가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러운 양식으로 우리가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과 일용할 양식. 자,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첫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날 양식을 주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그 먹을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먹는 양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아멘. 먹어야 삽니다. 먹으려면 양식이 있어야죠. 먹기 위해서 양식을 구입해야 됩니다. 양식은 그냥 주나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양식을 구하죠. 돈 없는데 어떻게 쌀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쌀 사지. 그 돈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일해서 돈 벌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땀 흘린 대가로서 내가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쌀을 사고 뭐 반찬 사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나에게 나라 하여금 일터를 주시고 일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 우리 남편 되신 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 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족도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훈련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날마다 뭘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주셨어요. 뭘 공급해 주셨어요? 내자요. 따라해보세요.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탄수화물 없으면 못 삽니다. 그죠? 우리가 탄수화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탄수화물만 먹으면은 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뭘 공급해 주세요? 메추라기. 메추라기를 세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단백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공급해 주신 거예요? 탄수화물하고 뭐? 단백질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있으면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또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물도 공급해 주셔요. 그럼 다 된 거예요. 그죠? 예, 마시는 것도 됐고, 예,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이거 있으면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공급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했잖아요. 백성이 나가서 뭐 한다고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145편 15절 16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보세요.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뭘 준다?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 뭘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예. 여러분 나에게 먹는 것을 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아침에 시작하면서 이 주기도문 한번 쫙 떠올려서 한번 쫙 내가 암송을 해보는 거죠. 뭐 주문처럼 우리가 중얼중얼 하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장의 결제 대금이 찍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 얼마나 실제적인 기도입니까? 예, 하나님 실제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분 봤어요. 회사에서 일하신 분들 다 이게 윗사 직장 상사한테 그 결제 사인 받으러 가기 전에 결제판에서 손을 딱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혼나지 않고 한 방에 결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런 거죠. 제가 그 전에 서울에서 그 직장 직장 할 때 이랜드 그에서 그 사목훈련 받고 할 때 거기서 이제 그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게 다 이분이 이제 그 신문사 윤정기 이제 그 담당하는 직원이. 여러분 윤정기에서 윤정기가 신문 인쇄하는 게 그러니까 다 기사가 다 만들어져 해서 윤정기에 돌아가지고 신문이 나와야지 그날 신문이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신문이 배포되는데 윤정기가 딱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돌아가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신문 지금 아침 지금 신문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한다는데 이분은 하늘 앞에 그 윤정기 기계를 붙잡고 기도가 나서 아침 버튼을 딱 얹는데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게 직장 생활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직장 생활에서 하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분도 어디 뭐 영업하러 갈 때든지 뭐 결제 받으러 갈든지 뭐 할 때든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뭐 돈 보내줄게요. 안 보내주면 어떡할 거야? 그거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는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그 거래처를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결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자,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요. 오늘과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오늘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오늘 필요한 양식. 어제 먹는 것을 오늘까지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밥 먹는 거, 어제 먹었던 반찬, 어제 먹었던 식은 밥,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렌즈에 돌려가지고 아침에 먹을 수 있어요. 뭐 어제 먹었던 반찬 놔뒀다가 오늘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똑같은 맛이 안 납니다. 어제 먹을 때 맛있는데 오늘 먹을 때는 맛있지가 않아요. 오늘에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분량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내가 내일 먹을 것까지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내일 먹을 것까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 내일 먹을 것까지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고 내일 먹을 것까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합니다. 내일 뭘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마실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건단 말이죠. 근데 그거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뭐예요? 내일 염려. 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을까요? 내일 주시거든. 내일 먹을 거 주고, 내일 마실 거 주고, 내일 입을 거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오늘에 주신 은혜는 오늘에 주신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에는 오늘의 양식이면 족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오늘의 은혜로 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적어도 감사. 많아도 감사. 소고기국 먹어도 감사. 시래국 먹어도 감사.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오늘은 네가 좀 시래국 먹어야 될 것 같으면 시래국 먹으라면 시래국 먹는 거죠. 감사하면 먹는 거예요. 감사하면. 오늘 시래국 먹었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내일 소고기국 먹어도 감사할 줄 알아요. 오늘 내게 주신 시래국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소고기국 줘도 왜 소고기국에 왜 이렇게 고기가 별로 없어 이런다고 이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6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 알라? 족한 줄로 알란 말이죠. 족한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원망하고 불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내게 잘 곳이 있고, 내게 입을 옷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느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것까지 구하지 마세요. 내가 어제 먹었던 거 잊어버리세요. 어제 먹었던 거 잊어버리시고. 가장 반찬도 바로 만들 때가 가장 맛있지 않습니까? 밥도 뜨끈뜨끈할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여러분, 햇반 아무리 먹어도 안 맛있어. 그냥 영양가도 없단 말이죠. 오늘 밥을 해서 오늘 먹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잖아요. 그 축복을 받을 때 막 기쁘죠. 이 축복이 내려가면 좀 식어져. 좀 식어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영적인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일용할 양식도 뭘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새벽 기도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이 늘 집에서 늘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이거 양식 있잖아요. 이거 경건의 시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꼭 육신의 양식도 먹고 육신의 양식도 구하고 영의 양식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뭡니까?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